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며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실 큰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필성 목사님과는 우리 노예에서 오랫동안 함께 뵙고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같은 위원회에서 여러 번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아주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초대를 해 주셨는데 저는 설교는 잘 못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기대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교회, 이 금성교회는 저는 처음 와 뵀습니다만은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이종규 목사님께서 또 오랫동안 목회도 하셨고 또 이 서울 이 또 대도시 중심에 있는 이 역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정말 저 슬로건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 열려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헌신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모르는 분들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가정에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믿음의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늘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신령한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몇 가지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와요. 자,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에게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태까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탄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험한 산을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비와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이 중에는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선지생도의 가정, 그리고 남편이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난 가정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선지생도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던 그 한 가정, 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인과 두 자녀가 남겨졌어요.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졌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겨진 재산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만 남았느냐? 빚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채주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 같아도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남편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더 좋은 것으로 위로와 보상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일 것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남편이 사는 동안 어려운 삶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리고 빚도 많이 졌고, 이제는 사랑하는 생태 같은 자녀들도 저 채주에게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항변하는 인생들이 오늘 세상에 참 많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늘 풍족한 삶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겠고, 또 그 이후의 목회자들도 참으로 어려운 시절들을 살아오셨습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면들, 단벌, 양복 한 벌에 떨어진 구두에 그저 밥도 제대로 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우셨지만은 그 책 한 권을 사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삶을 제가 곁에서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사시면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음식을 드시지 못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시더라고요.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분들은 하나님께 더 철야하며 강단에 가서 기도하시는 일로 그 삶을 채워가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전후 70여 년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이런 어마어마한 대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가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영적 훈련 과정이었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분들의 금식기도와 그분들의 철야와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저력을 가진 교회가 되고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의 후세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여러분 공통점은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55편 21절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이 요동하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낙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주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자, 결과적으로 괴롭고 힘든 상황을 이 여인이 만났고, 뭐 어떤 부모라도 사실 자기 자식이 남의 집에 빚으로 팔려가는 것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이럴 때 이 여인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자식을 끌어가는 상황이 곧 와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디 가서 갑자기 급전을 마련해 올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목전에 온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직 절망이 아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이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있어요. 이미 끌려간 게 아니에요. 아직 끌려가려면 언제,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될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자녀들이 내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조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여전히 희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도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절망과 고난을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절망의 상황이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쉬운 얘기만 하신다고, 기도하라고. 쉽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어떤 일을 해도 가장 강력한 이 문제의 해결 어떤 방법과 그 해결책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내 머리에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이 와서 알려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해결책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성전에 달려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다면 아직 아들들이 끌려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여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붙잡을 때, 그리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손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어려운 여인의 가정 문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절 우리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가 이제 이 여인의 가정의 상황을 알고 이제 그 하소연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당장 두 아들을 체주에게서 구출하려면 많은 돈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묻는 것은 뭐예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돈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더 생각해봐라. 뭐가 있느냐? 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식용 기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약용으로 쓰는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인도 지금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과 함께 동네에 나가서 많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그릇을 빌리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발동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요.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요. 저 집에 아이들까지 어느 집에 이제 팔려갈 거야 라고 소문이 났어요. 자, 나가서 그릇 빌려달라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어요. 저 집에 그릇 빌려줬다가 내 그릇까지 떼어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가지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릇 빌리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한두 개 빌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많이 빌려올 수 있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설명을 하셨어요.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하셨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누구에 대한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계시를, 자기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이제 너는 나가서 믿음으로 순종을 해라. 그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옆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남전도 의원 여러분,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하시고 우리 금성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오시는데 여러분들도 큰 일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여전도 의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힘들지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리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순종하는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참 우리가 잘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 가서 오늘 옆집에 가서 그릇 빌려올 수 있지? 네. 그릇 안 빌려와요. 왜? 그 집에서 문 안 열어주고 안 빌려주던데요. 자, 이 여인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문 두드렸어요. 아무도 안 빌려줘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릇을 빌려줄 때까지 간청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결과가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게 되었다는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과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편 40편 5절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강하게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메시지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아요, 적어요?
그걸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아니,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런 기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셀 수 없는 기적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데, 자, 5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 말은 뭡니까? 자, 이제 그릇을 한쪽에다 쌓아놓고 이제 붓기를 시작한 거죠. 여인이 붓고 아들들이 받쳐서 그릇이 차면 옮겨놓고 또 갖다 옮겨놓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름이 이렇게 차는 놀라운 기적을 그 골방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뭐 이것으로 말씀이 끝난다고 한다면 참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말씀 끝 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말씀 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기적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계획하셨는지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 그릇입니다. 그릇, 빌려다 놓은 그릇,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선지자가 한 말을 들어보면 이 기름을 팔아서 당신들이 이제 넉넉하게 생활하라고 한 말씀의 결론을 보면 그릇이 적지 않게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고 채워지는데도 계속 또 기름이 나오는 기적을 그 골방에서 어머니와 두 아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바로 이 여인이 경험한 믿음의 기적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잖아요. 그게 오늘 이 여인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두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9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 핵심이 뭡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음대로 되라.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고 주님께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대로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지 원리를 이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여도 회원들, 우리 모든 금성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그 큰 믿음대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일에, 금성교회를 더 부흥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그릇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한 덩어리가 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그릇을 빌리러 나가서 어렵지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야 돼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어깨에 짐을 지셔야죠.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의심이 많은 제사장이었다면 아이고, 이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넘치는 때인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하고 아마 여러 가지 핑계를 구실을 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믿음은 온전했습니다. 홍수가 나는 그 물 위로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발을 들여놓았을 때 물이 상류로부터 그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상류로부터 그쳤다고 그랬어요. 물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저 상류 쪽에서부터 물을 수독시키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한번 가서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골방에서 그날 무엇을 보았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은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볼 때마다 늘 눈물을 흘렸어요. 왜? 곧 팔려갈 걸 생각하니까. 빚 문제 해결 못하는 엄마의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말이죠. 인생의 삶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자녀들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쉴 때마다 그냥 그 한숨을 들이삼키면서 눈물을 속으로 흘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왔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기름을 어머니와 함께 따르면서 이 두 아이들이 본 것이 있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부으면 또 차고 부으면 또 차고 계속해서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이 그날 다 벗겨지고 그 입에 웃음과 찬송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얘들아, 너무너무 기쁘지 않니? 그러면서 기름을 막 따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그날 뭘 보았을까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우리가 그릇 갖다 바치고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아이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기름 차는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걸 아이들의 눈으로 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그 하나님 곁에서 머물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뭐 성경은 그 뒤에 아이들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머니와 아이들이 나눈 대화를 제가 한번 이렇게 각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각색을 했느냐면, 사랑하는 아들들아, 잘 보았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기적과 축복을 너희에게 주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몇 번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희들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가서 새벽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걸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셔. 그러니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꼭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반드시 임할 줄로 믿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위하여 가르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까요? 아마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어야 되고,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어야 되고, 부모가 어려울 때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셔야 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마음, 뜨거운 눈물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우리가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돈 벌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못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자녀들도 교회로 안 나옵니다. 권사님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걸 찾아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그러나 길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좋아서도 그러겠죠. 그러나 돌이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얘들아 이리 와봐, 이 그릇 갖다 놔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함께 보자. 이런 신앙적 도전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좀 깨우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줬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좋은 집사님이 되고 좋은 권사님이 되고 좋은 장로님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장성한 자녀들에게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입으로 간증하고 삶으로 간증하면서 여러분들의 후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금성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린 시절에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굉장한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자기의 어떤 재능을 살려서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은 심사위원들이 자기를 불합격시켜가지고 꿈이 좌절됐다고 아주 낙심하고 불만을 품은 한 아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마음의 증오심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 아이가 결국은 자라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본 것은 아버지의 폭력과 사회의 어떤 불완전한 그런 이제 모순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마음의 증오심을 품고 성장한 사람,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늘 손잡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했던 그 부모의 신앙적 영향을 받고 성장하던 어린아이가 4살, 5살 때 인도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그 나이에 자기가 선교사 되겠다고 손들었던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서 그가 한국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어렸을 때 뭘 보고 경험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생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는 이 과정 속에 나를 보면서 내 자녀들이 과연 뭘 보았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앞으로 더
정말 이 금성교회 안에도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모이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장해서 주의 나라의 큰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다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는 아이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이들이 눈으로 뭘 보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정말 이런 부모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는데 제가 한 소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찬송의 가사를 느껴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를 느껴볼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이 찬송을 한번 한 절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홀로 누워서 찬송 부르는 어머니의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귀에 들려온다고 하는 이 가사가 참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만드는 그런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시고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금성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